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열왕기서가 어떤 책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장과 2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말씀 묵상 때 나눈 바처럼 열왕기는 사무엘서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엘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왕성하게 사역할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도자감이 되지 못하니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섭섭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경고하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진 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역시 완전 무결한 흠결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그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빚어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했는데요. 150편의 시편 중 절반 정도를 그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고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강하고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서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여기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분량이라는 측면 하나로만 보아도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위대하고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다윗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진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0편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향력이 큰 위대한 리더의 시대가 저물 때면 혼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에도 혼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인데요. 서열반을 생각한다면 그가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암논은 누이 다말을 범하고 버림으로 다말의 친오빠 요나단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복수를 감행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합, 역대상 3장 2절에서는 다니엘이라고도 부르는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름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아들 중 실질적인 장남인 넷째 아도니아가 야망을 품을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아도니아 자신이 스스로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죠. 아도니아에게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사무엘서가 사울과 압살롬에게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 그 문장은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제2의 사울과 압살롬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암시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하죠.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다윗의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음이 분명한 이 시점까지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정확한 때까지 올바로 수행하지 않으면 가정과 나라와 후대에 큰 혼란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자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돛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야망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난 것이죠. 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은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진정한 실력과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개의 줄이 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줄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느 줄을 잡아야 할까, 어느 줄에 서야 할까, 누구 편에 서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은 이 줄도 저 줄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는 이유는요, 그 두 개의 줄을 너무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 두십시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나단이 나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직접 다윗을 찾아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밧세바를 통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다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나단 자신도 다윗 앞에 나타나 밧세바의 말을 확증하죠.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단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사장 사돛을 비롯한 여러 용사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려는 사람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지켜지게 됩니다. 지켜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의 말을 듣는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왕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포한 다음 즉시 즉위식을 치르게 하죠.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1장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던 그때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는 스스로를 왕으로 높인 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사람의 잔치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높이신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잔치였습니다. 어떤 잔치에 내가 있는가? 어떤 잔치를 선택하는가? 그것은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도니아 무리들이 모여 잔치하던 곳은 즉위식이 열리던 기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들의 귀에 즉위식의 찬양과 함성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은 무리들은 두려움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정세를 보며 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희생, 의리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고귀한 사명에 의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도니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외치죠. 뻔뻔스러운 요청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맹세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와 같은 무조건적인 맹세를 하지 않고 만일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립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된 후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유언이 시작됩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언의 핵심은 1절에 4절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나라는 번영할 것이며 대대손손 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며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며 느낀 바이고요. 자신의 인생 여정과 왕으로서의 삶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유언을 끝까지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죠. 유언의 두 번째 파트는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은 잘못은 처벌하고 은혜는 갚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가 악하고 위험한 인물임을 경고하고요. 압살롬에게 쫓기던 절체절명의 날에 자신을 선하게 대해주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유언합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에 대한 암심을 풀지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직은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이 일천한 아들에게 남기는 어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경험하고 지켜본 결과
누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며 누가 멀리 해야 할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교활하고 교묘한 사람이라 다윗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다윗이 눈을 감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후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었으니 40여 년간 통치한 후 죽음을 맞이한 때의 나이는 70세 정도였을 겁니다. 다윗은 후계자를 세우고 아들에게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긴 후에 눈을 감습니다. 혼돈을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사명까지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참 잘 살고 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죽음 이후인 2장 13절부터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인물들이 정리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처형이 됩니다. 가만히 조용히 살던 그를 솔로몬이 처형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며 조용히 살면 되었을 텐데 그는 아버지 다윗의 첩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고 큰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가 왕이 되었으면 어떨 뻔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며 자기 실력과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처형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키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이들의 파면과 죽음이 아도니아의 처형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의 후궁을 요구했던 사건을 이들이 함께 모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이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은요, 악한 모의를 함께 했고 그 결말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고했던 또 다른 위험인물 시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고 그의 거주지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시므이는 도망친 종을 찾기 위해 거주지를 이탈하게 되고 솔로몬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이들은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던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를 잃어버리기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또한 경고한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시므온의 죽음으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위험한 인물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시므온의 죽음으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위험한 인물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견고해질 수밖에요. 계속 그래야 할 텐데요. 그리하기만 하면 솔로몬은 형통할 것인데요. 자,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교훈이 너무도 많은 그런 단락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사람을 따라 줄을 서는 인생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